제가 그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제가 총신 시험을 치를 때 보았던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총신 시험을 치른다라고 하니까 시험에 나오는 그런 문제라든가 중요한 본문이 어디고 어떠한 말씀인지를 알려줘서 그러한 것에는 막 이렇게 빨간 펜으로 막 칠해져 있고 형광펜 칠해져 있고 옆에다가 막 글씨 적어놓고 막 그랬었는데요. 이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갖고 별표가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참 이게 중요한 그런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35장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변곡점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지만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실 때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어떠한 환상을 통해서 신년을 통해서 만나 주셨던 것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었죠. 첫 번째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하여서 막 도망가다가 이 루스라고 하는 데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데에서 잠들었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거였습니다.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 만났던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었었죠. 또 그 바다나람 하란으로 도망갈 때 한번 만났고 또 하란에서 이렇게 다시 어떻게 보면 그때도 도망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삼촌 그 라반을 또 피해갖고 막 그 아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뭐 짐승들 빼앗길까봐 또 막 도망갔던 그러한 때에 그리고 그것을 피하고 나니까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야복강 나루테에서 야곱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어보았던 이 창세기 35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만나주시는 그 말씀이 이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33장 말씀을 보면서 참 야곱에게 AD와 BC와 같은 그러한 말씀인 것을 저희가 보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33장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만나주세요. 다시.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만나주시느냐. 사실은 창세기 35장 말씀에서 우리가 그 만나주시는 그 이유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질문하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신앙이라는 야곱의 그 믿음이라는 그러한 삶이 궤적이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이게 너무나도 밀접한 그러한 관련이 있고 또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왜 하나님께서 왜 베델까지 야곱을 부르셔서 다시 야곱을 만나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야지만 되는 그러한 표면적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렇죠? 네. 자신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추행을 당하고 또 이것을 이유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세겜의 상급 사람들을 다 칼로 죽였기 때문에 진짜 또 이번에도 또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항상 야곱이 항상 만날 때 보게 되면 항상 도망갈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렇죠? 지금은 도망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갈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은 두려워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쫓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5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제 베델로 도착하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 가족,
아내와 자녀들과 또한 종들, 여러 모든 사람들이,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은 세겜으로부터 한 40km, 한 50km, 뭐 한 그 정도 떨어진 그러한 길입니다. 빨리 간다 그러면 한 이틀 정도? 뭐 군인들 뭐 행군으로 한다 그러면 하루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 가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엘베델이라고 그곳의 이름을 불렀냐 하면 우리 7절 뒤에 보게 되면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바단 아람으로 돌아갈 때, 도망갈 때,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야곱이 그 엘베델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원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부르기엔 루스라는 이름이었었고요. 첫 번째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베델. 베델이라는 그 이름은 베이트의 하나님의 집. 근데 이번에 이름을 다시 한번 져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름을 짓는 것이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베델이 아니라 엘베델입니다. 엘베델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엘이 하나님이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났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야곱에게 인상 깊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 올라가서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갔을 때에 한 가지의 한 사람의 죽음이 이곳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죽음, 누가 죽습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이 드보라라는 야곱이 함께 다니면서 드보라라는 이름이 그 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독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고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드보라를 어디에 묻었냐 하면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죽음도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창세기 35장 말씀에서 베델에 올라가 있을 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것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5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은 이 리브가의 유모가 나오게 됩니다. 왜 이런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4장 5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4장 5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우리 창세기 24장은 이게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서 바단 아람에 사람을 보내었었죠. 그래갖고 거기서 그 종이 누구를 데려오는 겁니까? 리브가를 데려와요. 근데 리브가가 올 때 리브가만 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같이 왔었습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도 같이 왔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니까 드보라는 리브가보다 나이가 더 많았겠죠.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창세기 35장 8절 말씀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드보라가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리브가의 유모가 리브가와 같이 있지 않고 왜 야곱과 같이 있을까요? 정확히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정확히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곱에게. 야곱이 그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어떻게 됩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어떻게 하라라고 해갖고 알려줘갖고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너가 거기 가서 있으면 사람을 보낼게 하고선 무엇인가 약속을 잘 해줬었는데 리브가가 그런 것들을 잘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도와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리브가는 다른 사람을 보내주기보다는 드보라를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직접 야곱과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야곱이 가는 그 길에 야곱이 생활하는 그곳에 자신의 유모였던 드보라를 보내서 야곱을 지키고 보살펴주고 어머니와 같이 그 해줬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드보라였겠죠. 드보라. 그러니까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대하여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한 그 사랑이 넘쳤을 겁니다.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를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어머니와 같이 항상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드보라가 죽고 나니까 그냥 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슬펐겠죠.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 상수리 나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게 되냐면 알론 바쿠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알론 바쿠시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통곡의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야곱이 이 드보라를 향하여서 굉장히 슬퍼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슬퍼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고 바로 야곱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인물이 바로 이 드보라였던 겁니다. 드보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야곱이 이렇게 드보라를 사랑하며 친밀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드보라가 여기에 나오는 건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뜬금없습니다. 리브가의 죽음도 나오지 않는데 이 드보라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조금 어떤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이 뒤에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밧단 아람 어디입니까? 하란이죠. 하란. 야곱이 두 아내를 얻었던 땅이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야곱이 이미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이 벌써 10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야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제야 돌아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었던 그 약속, 우리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합니다. 28장 21절 우리 바로 뒤에 한번 볼까요? 우리 몇 번씩 우리 찾아보았었는데 28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그것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것을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야곱이 그 밧단 아람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바다나에서 떠나갈 때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야 바다나람에서 어디에 도착한 겁니까? 베델에 도착한 것이죠. 근데 그 베델에서 그 바다나람에서 베델에 도착하였다라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입니다. 왜요? 이 드보라는 어디서부터 온 사람입니까? 바다나람에서 온 사람이죠. 바다나람. 드보라가 죽었다라는 것은 야곱이 이제 완벽하게 그 바다나람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그 바다나람에서 하나님께 그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드보라의 죽음 속에 나타난 것이고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야곱이 지금 베델로 오지 않았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중간에 세겜 정도에 도착하고 나서 이 정도 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야. 스스로 만족하고 그곳에 안주하고 그곳이 목적지로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목적지로 생각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발걸음을 중간에 세겜에서 멈춘 야곱의 발걸음을 어디까지 이끌어오십니까? 베델까지 이끌어오신 것이죠. 베델까지. 믿음의 삶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소원한 그 목적지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굴복시켜 가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그렇고 야곱의 삶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야곱의 그 일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야곱이 에서가 태어날 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약속 근데 야곱이 자라면서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그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니까 나라도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게 바로 야곱의 삶이었고 그러한 방법이었었죠. 그래서 자신의 형을 팥죽으로 속이고 또다시 아버지 이삭과 자신의 형 에서를 또다시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스스로 성취하였던 것이 바로 젊은 시절의 그러한 삶이었었죠.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삶도 무엇입니까?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이고 나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이제 바다나람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다나람에서의 그 삶도 무엇이었습니까? 라반에게 진탕 속거나 아니면 야곱이 조금 속이거나 사실은 그게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믿기보다는 삼촌을 속여서 이겨먹거나 아니면 삼촌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의 삶이었었죠. 또한 그러한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바다나람에서 하란으로 돌아오고 또한 그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에서가 그 죽이려고 했던 것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해결하여 주셨어요. 근데 해결하여 주셔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겜에서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또다시 하나님과 만났고 그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얼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또다시 세겜 안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을 세겜에서 이 정도면 되었어. 이 정도 왔으니까, 이 정도 순종했으니까 안주하고 있는 그 야곱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다시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하세요. 야곱의 인생은 중간중간 계속 딴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인생의 삶은 그가 택하신 그 백성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이 원하는 대로 이곳으로 갔다가 막 가다가 여기가 막 가다가 막히면 어떡합니까?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고서 다시 돌아가고 또 가고 근데 또 이쪽으로 또 막 가다가 어떻습니까? 또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럼 또 다시 돌아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을 야곱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은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야곱은 날마다 자기 길로 가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세요.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겠죠. 야곱과 같이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도록 날마다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시편 그 새벽에 18편의 말씀을 보았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안만큼 또다시 달려가고 순종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이 정도면 되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타협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끈질기시네요. 막 하면서 때로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거 하나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나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 한번 지어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서 야곱이 베델에 오고 나서 이름을 베델에서 무엇으로 바꿉니까? 엘베델로 바꾸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다시 한번 바꿔주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보면 사실은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 의아한 생각이 드나요? 아니 벌써 얼마 전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이스라엘로 바꾸셨는데 아니 또다시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하나님도 아니신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 이름 어떻게 바꿔주세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우리 분명히 우리 창세기 우리 32장 말씀에서 우리 27절 우리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8절 말씀 우리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또다시 이름을 또다시 바꿔주세요. 또다시 바꾸십니다. 왜 야곱에게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다시 바꿔주실까요?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실까요? 왜 바꾸어 주셔야만 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이죠. 왜? 하나님 왜 바꿔주셨을까요가 아니라 왜 바꾸어 주셔야만 했을까요? 라는 게 야곱에게 질문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세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여전히 세겜에서 어떤 이름으로 살아갔던 겁니까? 야곱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갔구나.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라고 그 이름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대면하기보다는 그 세겜에 파묻혀서 여전히 그곳에서 그는 야곱으로 살아갔습니다. 물론 그는 세겜에서 이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이전과 같지는 않아요. 이전의 야곱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영을 어떻게든지 이겨버리려고 하는 삶이 야곱의 삶이었죠. 삼촌을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는 삶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세겜에서 싸우는 부분이 나오나요? 싸우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순해졌어요. 네. 나중에 아들들이 막 그렇게 화를 낼지 몰라도 야곱은 끝까지 참습니다. 근데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 앞에 창세기 34장을 보면서 이게 계속 질문이 들죠. 야곱이 이렇게 참는 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갔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세겜으로 또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인데 그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착한 야곱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아니었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사실 이 질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도 항상 뒤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질문이 사실은 이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이전과는 조금 달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태가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 더 착하게, 조금 더 이전보다 낫게, 그 정도에 만족하며 그래, 많이 나아졌어. 그렇게 스스로 자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세상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는 것만으로 상식적인 것 정도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결국 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이 정도면 됐어. 세겜 정도면 됐어. 이 정도 변했으면 됐잖아.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 정도 하면 되잖아. 이 정도 나를 죽였으면 되지. 더 이상 내가 무엇이 필요해? 그러면서도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나의 목적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진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부르시십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 정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실수하는 지점이죠. 이게 우리가 실수하는 지점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라라고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다시 세겜에서 베델로 부르시고 왜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시겠습니까? 이스라엘로서 그 구원받은 그 삶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한번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지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도록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그 거룩한 그 믿음의 자리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 읽고 나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 그 부르신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그냥 부르시고 택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기쁘신 때로 예정하사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그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 오늘